남은 자의 신앙.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길 원합니다. 그냥 남은 자면 그냥 남은 자라고 할 것이지 왜 남은 자 신앙이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그냥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완료되는 그 느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 모든 것이 그냥 거기서 뭔가 완료되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맞는, 걸맞는 그런 생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든 아니든 지치거나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럴 때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그 소망이 어디서 올 것인가 했을 때 그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유지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자가 가지는 신앙이 무엇이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말,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남았다는 그 결론적인 거에 과거, 그 과거에 보면 남은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내가 결국 남았다, 아니면 누군가 남았다,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별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고 깨달았어요. 그죠?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좀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면접이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인지 회사 입장에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증거물로 함께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회사가 그 사람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가령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로 아니다 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회사에 남을 수는 있죠. 그러나 회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을 것인지 아닌지는 생활을 하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즉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 같아도 냉철하게 보면 그런 것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르는 남은 자의 신앙이 온전해야 되는구나. 결국 남은 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남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은 오늘 본문 전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 한 문장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런 말일까? 신학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예요. 자, 그 입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진지하게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은혜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4절에서 12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만 가져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주신 은혜만큼만 깨닫고 살다 보면 그게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사실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굳이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들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확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원어가 사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이 문자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어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즉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모여야 어떤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 주제가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목표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해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까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을 때 반응해서 이곳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왜 누가 이름을 불러서 하면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건 잠깐 와달라고 하면 반응한다는 의미가 그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발걸음을 내가 판단해서 간단 말이죠. 이 부르심이 바로 복음을 통한 손짓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그 복음의 손짓을 내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잘 정리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은혜로 제공해 주셨어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7년의 대환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7년의 대환련이 언제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만큼은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거기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교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건물 안에만 있어야 다 살아남는다. 이거는요 유대교 정신하고 같은 거. 이게 잘못 해석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본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모든 전반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이후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픈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의 남은 자의 신앙이 뭔가? 이미 선택한 사람, 나라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맞아요. 그들이 일부만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자의 신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100% 보장받았다. 그러면 구약 성경 내에 보면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게 맞아요. 그리고 늘 말씀하신 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써서 구분해 버리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구분해 버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굳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친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까지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예언이었단 말이죠.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의 내용이 선지자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봐도 세 가지의 반복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구분됐다는 게 아니라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는데 예수님은 남유다 쪽으로 이렇게 족보로 해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 왕국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인생의 구원관에 집어넣어 보면 마치 그 공식이 모든 말씀에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들,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참 세상은 선한 게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왜 또 죄의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질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의 이 마음들, 이것이 늘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만연됐던 것, 그것이 바로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였잖아요, 이방신이. 뭐 지금도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신이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 신앙 안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르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신의 상징이 바로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와 타락은 바로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악의 미혹은 또다시 가장 내 감정 중에 취약한 부분. 그래서 뭐 분노에 대한 얘기, 뭐 이거 다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서 생기는, 그죠? 외부적인 환경이 모든 것이 좀 모든 면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취약한 감정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에 모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을까? 이방신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그 이방신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가장 바빠하는, 가장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거울처럼 나온 거고, 그것이 이방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게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 또한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이방신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미련이죠.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맞죠? 뭐 좀 하자 그러면 바빠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약속 다 미루고 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자. 가서 그 말씀을 3일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좀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좀 하자 하면 바빠요. 뭐 회사가 뭐 해요. 뭐 학교가 뭐 해요. 바빠요. 근데 보면 여름 휴가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마음 먹으면요, 일주일, 2주 가더라고요. 평상시에도 휴가 내서 휴가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비춰진 거울이 내가 무엇을 지금 향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불편함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불편함이 바로 거룩한 부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하네? 안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드는 마음이에요.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에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아니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낙심되고 힘들 때 그 불편한 마음들, 성령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불편한 마음들,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경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왜 마음이 불편하지? 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은 영화를 좀 시리즈로 볼까? 어느 부분은 자기 좀 정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주가 돼가지고 너무 과해지니까 이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예배 안 하게 돼요. 시험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많은 경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은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그 죄책감이 사라져요. 심지어 무책임한 행동, 생활을,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아니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것이 비단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지금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때론 외면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서운 사실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그렇게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고 행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남은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에 손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땡! 이제는 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많은 부분 성경적으로도 확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이유 뭘까? 그것은 1차적으로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바로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결론은 구원이에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그냥 역사들이 반복됐을 뿐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된다. 배우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는 반복될까?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는 왜 반복될까?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인한 남은 자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대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은 뭐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온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하는데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살아남았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최악의 왕이죠. 그 왕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바알의 바알신, 이방신에 무릎 꿇지 않게끔 7,0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또한 남유다의 그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있단 말이죠. 기타 등등. 이건 구약에만 뭐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신약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분명히 오늘 2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찬양했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온다고.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서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것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예지 예정으로 남은 자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요.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시고 정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도 이 믿음이 동의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통한 거듭남의 언약을 정하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요, 오늘 본문 넘어서 11장까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택함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택하신 것이나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 질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질문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택해놨다. 아니다. 하는 거 봐서 택해주겠다. 둘 중에 하나다. 이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적인 궁극적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셨다. 맞죠? 수많은 하나님의 내용물 중에 아담을 택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담아 이렇게 해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경적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다시 설명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명령대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남은 자의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 남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좀 유명해요, 이게. 이 비유가 왜 유명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그래서 다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단막 자르면 안 되고요. 쭉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결론은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이 중요하다.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듣고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건지를 정확히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아라.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높고 낮음이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뭐 있냐? 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의를 얻을 수 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누구도요? 이방인도. 이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만 선택받아서 유일하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인데, 그 구원의 문제가 바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법으로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왜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제사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11조 하려니까 그 조그만 좁쌀 같은 모든 걸 다 세가지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살아가서 역사함을 믿니? 예,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말씀을 주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 실천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택함에 대한 문제에 갈등한 대표적 인물이에요. 요나가 갈등했잖아요. 그죠? 한 도시를, 니느웨라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질되고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구원이 회개하면 임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얘기해라. 요나 입장에서 황당했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선택한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이방을 구원할 것이냐? 아닙니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곳, 제가 찾아봤어요. 그 스페인 아래쪽에 보면 이름 비슷한 다시스라는, 이게 한국말이라 그런데 스페인어로 비슷한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바다가 보이고 저 끝이 보이잖아요. 그 땅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길 반대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를 선택하셨으면 이스라엘도 힘든데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왜 이방을 구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토해냄을 받아서 외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토에 나와가지고는 몇 마디 얘기하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걸 좀 봐야겠어. 근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심통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넝쿨로,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쬐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 옆에다가 그 넝쿨, 박넝쿨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말려버립니다. 아이고 더워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구를 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벌써 요나서에도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듣기를 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 또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아멘. 남은 자가 없었다면 과거에 우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는 자가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은 만큼만 여러분 갖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 언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8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복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복된 삶이 바로 영생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필요에 의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죠. 그래서 세상에 쌓아놓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이 죄성이에요. 왜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영생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 사단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남도록 하는 것이지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심판의 그날, 우리 모두는 남은 자의 신앙을 잘 지켜서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문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말이 허황된 종교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설득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일이 온다고 서로들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은 그날이 도둑처럼 남모르는 시간에 임할 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단지 그것이 새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식이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남은 자를 위한 언약의 말씀들인지를 믿고 의지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멘.